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나쁜 사람에게도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에게도 겉으로 보기에 나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만 보고 판단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귀천이 있어요. 사람이 그가 하는 일이 다를 뿐 사람 자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이 인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마약을 파는 게 귀한 일입니까? 술 장사가 귀한 일입니까? 그거 천하잖아요. 세상에 분명히 귀한 직업도 있고 천한 직업도 있고 그거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에 유익한 일도 있고 신앙생활에 무익한 일도 있어요. 직업은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간관계가 좋아야 성공한다는 미신을 믿어요. 이거 틀린 말입니다. 인간관계 신경 쓰는 사람 치고 예수관계에 좋은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잘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아요. 두 관계는 온오프 스위치 같아서 예수 관계가 켜지면 인간관계는 꺼져야 돼요. 그 반대로 인간관계가 켜지면 예수 관계는 꺼집니다. 세상에 중간 스위치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건 고장난 스위치지. 스위치는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켜는 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인간관계에 투자하는 사람은 허망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기 좋아합니다. 예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적어도 인생을 살 때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은 없어요. 그거 왜 안 되느냐? 그 인간관계 신경 쓰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 관계는 포기할지언정 인간관계는 신경 쓰겠다는 그 올치기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거 진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문제도 풀려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핑계를 대요.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풀려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 기술, 처세술 좋아하는 사람 반드시 실패해요. 그런 사람 절대 사회에서 성공 못해요. 탈무드는 돈, 화, 술로 인간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인격자냐? 돈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격을 고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송 버나드는 겸손이 가장 중요한 인간성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겸손인가? 비난받을 때에 조용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을 보세요. 저녁에 비난받으면 아침에 바로 맞대응하잖아요. 저 사람이 욕한다고 나도 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욕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자기도 바로 맞받아치잖아요. 그거 천박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도 있어요. 작은 사람은 받는 것을 좋아하고 큰 사람은 주는 것을 좋아해요. 희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함께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하고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를 그때그때 잘 판단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스타일이 다른 것 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다르면 무조건 상대를 비방하고 자르는 사람, 그 사람은 지도자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당장 그만둬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거나 틀린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도 사람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났으면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눈을 봐야 되는데 대화를 하면서도 스마트폰 테이블을 올려놓고 터치하고 만지고 넘겨요. 그거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본적인 매너가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책상 앞에 스마트폰 꺼내놓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정도 매너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래요? 그건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크리스천 매너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가 직장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현재의 직업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82%입니다. 10사람 중에 8사람 이상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현재의 직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가끔 만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소개로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내 인생의 전환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약한 관계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됨, 인간성, 인간미, 인간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인간 행동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그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룰이 얼마나 될까요? 많습니다. 맨 먼저 Jewish rule, 유대법,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동해 복수법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두개인들은 이 성경을 육체적으로 보복하는 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난감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구약율법이 누군가의 눈을 빼라는 형벌을 규정했다는 사실에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 있어요.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잔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랍비들은 눈에는 눈을 합리적인 금전적 보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랍비의 해석입니다. 피해받은 사람에게 상응하는 대가로 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의 기준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간으로서 선을 넘지 말아라. 딱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준점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사랑이에요. 로만 룰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는 로마인이 하는 대로 하라. 그것도 옛말이에요. 낯선 곳에 가면, 여행을 하면 문화적인 충격과 향수병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맵고 뜨거운 음식 먹으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사람 다 달라요. 이탈리아 국립통계국에 보면 마약, 밀수, 매춘, 온갖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입도 국가 경제 규모의 통계 자료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 이탈리아 정부는 여러분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로마시의 소매치기들로부터 기꺼이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내가 소매치기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로마의 룰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어디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인이 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거 옛말이에요. 안 통해요 이제는. 실버 룰이 있어요. 실버 룰은 남이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황금률의 부정형이에요. 실버 룰. 실버 룰은
그래서 나도 도둑 맞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갑도 훔치지 말라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쇼핑몰 주차장에 가서 1,000만 원이 든 지갑을 발견했어요. 그럴 때는 말 안 해요. 왜? 남들이 이거 안 봤으면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건 가져도 돼. 이게 실버룰이에요. 어떤 젊은 여성이 좋은 도시에 사는데 저녁 늦게 기가 중이었어요. 깡패를 만났어요. 수차례 폭행을 당했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인근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 여성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38명이 다 외면했어요. 안 도와줬어요. 왜 그러냐면 실버룰대로. 실버룰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고 적극적으로 관여는 말라. 이게 실버룰이에요. 그러니까 실버룰은 방관자를 만들어요. 아이언 룰이 있어요. 이 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권력과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옳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가인이 힘으로 아벨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동유럽 전역에 광대한 아리안 통치를 하겠다고 생물학적인 우월성을 믿고 유태인 600만 명을 짓밟았습니다. 힘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저 광장의 길거리에 떼를 지어 나가서 힘으로 세상을 거꾸로 들이겠다고 불의와 싸우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적 없어요. 초대교회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하면 맞서지 않았어요. 그냥 박해 당했어요. 맞서서 거기서 시위하고 소리 지르고 물러가라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프랑스의 위그너들과 영국의 청교도들은 카톨릭 교도들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구한말 가장 큰 세력은 교회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연합해서 무장 항일운동에 투신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누명을 씌우면 누명을 받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인내하고 사자굴에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그래서 기독교가 패배했어요? 아니, 승리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했어요. 복음이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폭동을 일으킨다는 비난을 듣는다면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종들이 죄를 뿌려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성경 그대로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성경대로 안 해요? 왜 안 죽어요? 여러분, 왜 이 한국 사회가 안 달라지는지 아세요? 교회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인들 교회를 시작한 이유는 그런 교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철저하게 다른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한국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달라져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못하느냐? 왜 교회가 힘이 없느냐? 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대로 안 하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률, 골든 룰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골든 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있어요. 황금률이 전부가 아니고 최근에 나온 것은 백금률이요. 플래티넘 룰. 이것이 있어요. 이것은 남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금은 은보다 좋고 백금은 황금보다 좋고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확실히 백금이 더 비싸요. 노란 금보다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은 사람이 만든 백금률보다 못한가요? 값이 싸서. 백금률, 남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라, 해주라. 이것은 좋은 접근 방식처럼 들리지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너무 많은 것들을 허용해요.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관적이에요. 지나치게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남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정확히 알 수 있고 독심술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해요. 남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측하면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줄 수도 있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나를 영국의 황태자처럼 대우하라.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강도가 되고 싶다면 그 살인 면허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죄짓고 남도 죄짓게 만드는 거죠. 가끔 저희 딸아이하고 아들이 이제 옷을 사러 간다 그러면 제가 같이 이제 가주는 곳이 있어요. 그 노드스트롬이라고 하는 몰이 있는데, 큰 백화점이 있는데 가곤 했습니다. 그 창업주 이름이 노드스트롬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이 시작됐어요. 이 백화점에 한 고객이 와서 타이어를 반품해달라고 했어요. 그 영수증이 있습니까? 하고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불량한 사람들이 1년이 지나서 가도 물건 다 바꿔줘요. 1년 동안 옷 입고 있어도 1년 뒤에 영수증 갖다 주면 다 바꿔줘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이 직원이 친절하게 영수증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영수증 없는데요. 그럼 타이어를 한번 보여주시죠. 타이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어가 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백화점이라고. 백화점은 타이어, 자동차 용품 파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드레스, 자파, 액세서리 파는 곳이지. 시어즈라고 건물 밖에서 자동차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옆에 옷을 파는데 드레스 샵이 있는데 그 옆에서 타이어 파는 그런 백화점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직원은 얼마에 사셨습니까? 하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29 주었습니다. 아무 소리 않고 그 자리에서 현금 $29를 꺼내서 고객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유명해져서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저녁에 이 백화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고객에게 거짓말해도 된다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했잖아요. 죄짓게 만들었잖아.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래티넘 룰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웨이터 룰이 있습니다. 내게 친절해요. 그런데 웨이터에게 불친절하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인간성 나쁘다. 회사 사장, CEO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웨이터에게 하는 걸 보면,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들이나 똑바로 해. 가만히 보면 사장, 회장 이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자기들부터 똑바로 지켜. 많은 CEO들 제가 만나봤어요. 건방져. 아무한테나 반말이야. 식당에 가서 이리 와라 저라라. 그래, 너부터 똑바로 해. 제가 그러지. 다른 데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황금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해요. 이 세상에 남이 내게 나쁜 것을 주기를 바라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했을 때 상대에게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의 황금률은 백금률보다 좋은 것이. 예수님이 이 황금률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성경은 이 두 가지 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에게도 좋은 것을 고려해요. 그래서 누가는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외면하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언은 원수라도 적극적으로 선대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의 바람, 사람의 바람을 계산해 넣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라도 적극적으로 하라. 아이언룰, 실버룰, 백금률, 로만룰, 이것은 나에게는 행복이고 너에게는 불행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은 내게도 행복이고 너에게도 행복이에요. 이거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황금률은 프라임 룰이요. 최고의 롤 모델이고 예수님의 아이디어는 베스트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벽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황금률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황금률 사이에 가운데 두고 뒤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하셨고 황금률 전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문은 닫혀 있을 때는 열리고 열려 있을 때는 또 닫아야 돼요. 문은 닫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열려 있으라고 있는 것이에요. 문은 열기 위해서 있어요. 열린 문은 반드시 닫힐 때가 있고 닫힌 문은 반드시 열릴 때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는 것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고 불행이 있는 것은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은 열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닫히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과 뱀을 주는 법은 없다, 그런 아버지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러나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아요. 대신 가장 좋은 것은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주시지 않고 최고로 좋은 것은 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황금률대로 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황금률대로 살지는 않고 기도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나 남을 대접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에 작고 좁은 길, 큰 문과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지 단지 문이 작다는 것입니다. 마치 못 갈 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단지 문이 작아요. 그러나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문도 아니고 가지 못하는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곁에서 걷는 길을 갈 때에 8차선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연인은 없어요. 제정신이라면. 다 오솔길을 가잖아요. 오솔길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사랑이 있는 길이고 거기가 편해요. 편하면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나 넓은 길을 가도 불안하면 거기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건 지름길이 될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는 확실해요. 모든 목적은
모든 문제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인간성의 문제고 인간성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해결이 되고 말씀에 관한 지식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성이 변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문제가 경제 문제라면 한국의 문제는 정치 사회 문제예요. 정치 사회 문제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는 인간성의 문제고 인간성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 세상은 가만히 두면 타락해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은 세속적인 변화는 항상 복음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짜 맞춰져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나쁜 쪽으로만 가요. 절대 좋은 방향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뒤섞는 목사가 나오고 신앙이 변질된 교인도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를 뒤흔드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변화가 복음을 변경하거나 말씀을 바꾸지는 못해요. 말씀 그 자체가 변화로 불변에 불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따라서 시대 정신을 말합니다. 현대 정신을 말해요. 교회는 시대 정신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시대 정신을 수순하는 칼이지 변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 자기들이 만든 것 아니에요. 저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지키라 그래요. 교회는 시대 정신, 관행 이것을 깨는 것이지 사회 정신을,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상한 식품은 먹고 마실 수 없어요. 변질된 복음 먹고 마실 수 없어요. 부패한 복음은 예수님의 정신을 담지도 못하고 그리고 시대 정신만 추구해요. 현대 정신만을 추구해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더 배우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성경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인간의 롤, AI, 인공지능, GPT 챗봇,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여러분 이거 남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 좋자고 하는 거지. 나 편하자고 있는 거지 남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귀찮은 일에는 조금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영혼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 됨됨이는 그가 사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관점,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인격의 소유자가 돼요. 다른 인격을 소유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생각은 베스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아이디어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시대의 정신을 말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 정신, 현대 정신을 깨려고 관행을 부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